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던 예배가 오늘부터 좌석의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가 우리 충분히 되죠. 대면 예배라고 해도 여전히 안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대면 예배 해봐야 대면 하고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본인도 정말 축복을 향해서 평생을 몸부림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붙들고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고생도 하였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도모하다가 그래도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이 오늘 저녁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화란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생활을 보냈고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고향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20년의 긴 세월 동안 원한에 칼을 갈아온 형 에서가 혼자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은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현실을 그냥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약복강 강변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기도는 야곱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의 칭호가 별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칭호가 뭐가 붙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게 위골이 됐는데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유독 여기에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다는 표현이 아니란 걸 잘 아시죠. 야곱이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못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은 이 사실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애쓰는 야곱을 보니까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한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특하게 봐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야곱의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긴다, 이게 공식화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이면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긴 야곱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길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야곱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죠. 이제 1절부터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고, 야곱이 자신의 그 모든 육척과 가솔들을 다 강을 보내고, 강 건너 보내고, 유독 자기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때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번씩이나 세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자면 요새 말로 말하면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그 에서를 볼 때 정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별미를 주고는 에서의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1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집에서 장가도 가게 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녀도 12를 낳게 되고, 그리고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전에 자기가 했던 잘못이 다 떠오르고,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었죠. 사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에서를 만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자신이 형에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 야곱이 한 일은 뭐 하나님 뜻하고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이 쌍둥이 둘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를 선택했고, 작은 자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취한 방법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야곱이 이런 비겁한 방법, 속이는 방법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약속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개입하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다른 방법을 쓸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에서에 대한 야곱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될 문제고 용서받아야 될 문제지만 형 에서하고도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면 형 에서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실수나 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피할 수 없는 정말 난처한 어떤 만남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기도에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가 풀어야 할 일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늦추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미루는 것이 상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만나야 하는 거라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 만나야만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기도하고 만나야 되죠.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만나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니까 완전히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미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정말 나하고 어떤 꺼림직한 일이 있는 사람, 그 보통 보면은 자주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건 잘못이잖아요. 떠난 사람도 잘못이지만 떠나게 한 사람도 잘못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만날는지 모르죠. 사람은요 나중에도 꼭 피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풀고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고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다 나한테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록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으로 영혼이 망하는 법이 없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후에 그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제 대처하는 자세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대목을 자칫 오해하면은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앞부분의 1절에서 23절에 보면 야곱이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많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신 것은 야곱의 어떤 행동이 먼저 무언가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형 에서가 두려운 나머지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뇌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격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탁월한 효과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몇 장 몇 절인지 잊어버렸는데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무슨 별거 아니지만 무엇을 주면서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맨입 싹 닫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다고 뭐 뇌물 정도로 이게 아니고 어쨌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악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보내는데도 여러 장치를 합니다. 아까는 이 사람이 머리를 잔깨를 썼다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한 번에 선물을 다 주는 것보다는 세 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더 낫다는 거. 저는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월상 예배 때 뭐 빵을 주거나 이러면 잘 안 먹습니다. 다 가져가서 경비원 또 주차 요원들 이런 사람들 줍니다. 만날 때마다 줍니다. 그 경비원이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나보다는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늙어, 이건 내 생각이고요. 늙어 보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쓰레기를 갖고 나오면 막 불이 납니다. 사모님 이런 건 저한테 맡기십시오. 막 괜찮다고 막 그래도 다 갖다 줍니다. 별것도 아니. 주차 요원들은 그냥 내 자리를 딱딱 해놓습니다. 물론 꽉 차면 뭐 소용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런 분들이 뭐 그걸 원해서 내가 주는 건 아니고요. 혹시 전도라도 해볼까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뭘 줍니다. 하여튼 저는 뭐 별거 아닌 거 먹어도 좋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주면 이게 우리가 왜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맨입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고 맨입으로 하니까 안 되고 뭔가 주면 먹은 사람은 물키게 돼 있어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물킨다는 게. 어쨌든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기도 했지만 몇 번씩 주니까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섭섭한 사람이 있어 봐요. 그냥 오히려 뭘 조금씩 줘봐 봐요. 정말 그러죠. 성도님들도 참 별가이지만은 막 이렇게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 막 감사하죠. 그게 뭐 맛있고 뭐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자신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 단지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갖춰야 된단 말이죠. 당사자하고는 해결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는 나는 해결하면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한테 섭섭한 게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예물 가져가면 이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올 때 하고 갈 때 하고 그걸 아셔서 예물을 두라고 그러잖아요. 예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사과해라. 그래야 그 예물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사람하고 뭐 푸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푸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일견 맞긴 하지만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이 죽었거나 어디 내 영향 밖에 없거나 이러면 몰라도 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푸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만이 그게 진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는 맞죠. 그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런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져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육지같이 행하리라 그랬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리치게 했습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땅히 너희 자신들이 할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수험생이 공부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알았다. 공부해. 그러지 않겠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는 걸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죠? 로또 복권이나 탔으면 좋겠다. 뭐 그런다면 되냐고요? 로또 복권부터 사야지. 그건 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 성도는 자기가 할 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 분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도 부지런히 내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 가운데서 또 짬을 얻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 바쁘고,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할 일도 없고, 바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이쁘고 그런 거지. 그 시간이 모자라죠. 기도하는 만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 때문에 못했다고는 안 하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일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갖습니다마는 늘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어요. 그냥 씨름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 필살기를 쓰신 거죠. 상대방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씨름 끝난 거 아니에요? 힘 쓸 수 없는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끝났지? 나 간다.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필살기에 얻어맞고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는데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이쯤 되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를 잡지 못하도록 죽이거나 아니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요,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소리를 높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시끄럽다고 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별별 양태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는 다르죠. 정말 내가 급하고 간절한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뭐 간절하다 이건 또 아닐 수 있죠. 또 습관이 그렇게 든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지만은 확실한 것은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급하면 아예 소리가 안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크게 소리가 나오든지, 그렇지 뭐 어물어물하지는 않죠. 뭐 식사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는 간단하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할 만큼 했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할 만큼 했다고 한 것은 본인 생각이지만 많이 했겠죠. 하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짧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짧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짧게 기도해야 될 기도도 있고, 뭐 길게 기도할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기도도 있고, 다 다양하지만은 그 기도의 형편, 양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건 기도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죠. 자식이 막 죽기 살기로 그러면 아버지가 안 져주겠어요? 여러분, 깡짜 부리는 기도 그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막닥터려야 될 일은 피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한번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서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그래야 할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해로 갔다가 더 싸우고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간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면 할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말이 필요하면 좋은 말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